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성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생일 파티만 할 겁니다. 생일, 예수님의 생신 파티만 할 거라서 성탄 메시지는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뭐 하러 오셨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하러 오셨는가? 라는 의미를 새겨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역할을 하시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밝혀주신다.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기 위해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라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새겨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껏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기반이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기반, 곧 율법으로 말미암아 확보한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권력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기반,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확보한 그들의 지위, 그들의 위치, 그들의 권력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범상치 않은 인물로 여기기는 하였지만 구원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그 주장은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율법 준수라는 그들의 기반이요, 율법 준수를 통해 얻게 된 그들의 지위, 그들의 위치, 그들의 권력, 그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얻은 지위, 위치, 권력,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는 병마에 시달리는 자를 놓아준 것이 어찌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라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장면이나, 밀밭에서 안식일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왜 너네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느냐라고 흠을 잡으려 할 때 그게 뭐 대수냐라는 식으로 반응하시는 장면 등과 같이 뭔가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음행 중에 붙잡힌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를 범한 여자를 용서하심으로써 뭔가 율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 조항을 무시한 듯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미에 가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나약하게 죽어버리고 마시는 그 죽음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도 왜 권력을 취하지 아니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사실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누차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 맥없이 죽으시는 그분의 생애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셨을까? 권력을 가지셨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 분명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뜻을 그것보다는 더 쉽게 이루실 만한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이 천둥 소리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악한 자들을 다 멸해버리시면 더욱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냥 기적과 이사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악한 자들을 다 단방에 처단해버리면 더 하나님의 구원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것일까? 또한 그 아들은 심판과 창조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인다. 인류와 역사와 운명을 지고 계신 하나님에게 잘못 보이면 벌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그 사실을 두려움과 공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와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떠한 공포를 조장하거나 어떠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 심판주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지옥 간다 라는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거나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뜻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포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다. 그리고 시작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죄를 사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통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 스스로 그렇게 우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반론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반론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내 말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내 일이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이라는 것이고 나의 모든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가지고도 폭력이라는 결과밖에 내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은 그 율법을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데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사용하였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데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니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지옥 간다. 니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 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똑바로 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하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폭력이라는 결과밖에 내지 못하는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함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보내심을 입은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하심에 온전히 순복하십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이러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이해의 영역이라 하지 않고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폭력을 감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영광이라는 것을 담아내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복하심을 윤리적 관점에서의 헌신이나 어떠한 희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복하심을 윤리적 관점에서의 헌신이나 어떠한 희생으로 이해하기보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항복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항복이요. 제가 몇 주 전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신앙에서는 부모 이기는 자식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항복하셨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항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항복하는 것. 왜냐하면 성경은 이 부분을 아들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항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증명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 예수님의 생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삶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구원 계획에 아들의 항복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신자들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 중요한 사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면 목청 써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이기는 것, 하나님을 이기는 것, 막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을 선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포문을 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갔던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항복하는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 신자들의 항복을 통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 신자라는, 성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또한 그와 같이 위대하고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배역을 맡은 자로서 직면한 현실이라는 그 정황으로 부르심을 입어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 버리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카드로 타협을 시도하는 이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건 카드요. 그걸로 타협을 시도하는 세상의 도전에 직면한다. 무엇을 외면해 버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로의 부르심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로의 부르심. 그리고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그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은 그저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는 주문을 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는 주문을 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를 신앙으로 여기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통해 너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됐어. 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통해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힘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게 됐어 라고 하는 그저 우열을 가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가난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회가 이 집을 샀다. 내가 기도회가 병을 나았다. 내가 기도회가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간증하지 말라고요.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봐봐 하면서 신앙 안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내가 기도했더만은 서울대학을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열을 가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가난한 신앙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러한 짐승들의 세계, 곧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러한 삶에서 신속히 벗어나라. 그러한 동물의 왕국과 같은 삶에서 신속히 벗어나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구원한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위대하고 명예스러운 가치를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물론 단번에 그 자리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조금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더욱 장성한 자리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 의미를 올바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주 동행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